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요즘에 그 SNS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디저트가 한 가지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쫀쿠. 네, 좋습니다. 두쫀쿠가 혹시 무슨 간식의 준말인지 우리 강진 집사님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야, 저희 강진 집사님 무시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젊고, 그래요? 아무도 안 무시했나요? 네, 네. 두쫀쿠, 두바이 쫀득 쿠키입니다. 최초 네이밍을 누가 정했는지는 몰라도 베이커리 업계에서 붙인 유행성 그 이름이 그렇게 생성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한 제목도 사실 두쫀쿠와도 같은 건데요. 삼행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정자가 있으니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 지유 목사님 한번 해주세요. 나 비 채 어떻게 이렇게 잘 할 수 있군요. 네, 오늘 제목의 뜻은 나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비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여러분들도 읽으셨지만 온통 맨 앞부분은 하나님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간 성경을 볼 때 너무나도 인물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만 봤던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어땠더라, 노아가 어땠더라, 이삭이 어땠더라. 하지만 사실 성경은 온통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책입니다. 저희들이 그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책 속에 구원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등장하기에 저희들이 이 말씀 속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성경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종교는 이 성경의 시작 지점에서 태초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다 옛날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 아득한 그 옛날. 그래서 불교는 무시 이래라는 말을 쓰면서 시작이 없는 이래로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태초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해탈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시작을 말하지 않으므로 시작을 묻지 말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그 종교라는 것입니다. 북유럽의 모든 신화에도 시작은 모두 다 아득한 그 옛날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있는 그때기는 한데 언제인지는 모르니 옛날이라고만 표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 세계의 시작, 그 모든 세상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주어가 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66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성경 창세기 1장을 펼 때 몇째 날에 뭐가 생겼다더라를 보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저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뭘 들여다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요? 다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시는 엄청난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 읽고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모든 장면을 보니까 1절에서는 빛과 어둠을 만드셨는데 드디어 그곳에 무언가를 다시 한 번 더 준비하는 바탕의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초등부에서 이제 천지창조 순서 같은 거를 그림으로 보면서 나누면 하나님께서는 뚝딱뚝딱 랜덤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사실 한 가지의 원리가 숨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4,2,5,3,6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7일째 안식하신 이야기는 잠시 뒤로 두고
첫째 날에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그곳에 해와 달과 별로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그곳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채우십니다.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다음에 다섯째 날에다가는 하늘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이 쌍이 있는데요. 각종 채소와 열매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동물과 사람을 만드셔서 그것들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은, 그리고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은 어쩌면 여섯째 날이 있기 위한 바탕이 마련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탕이 마련되는 시간에 저희들에게 있어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네, 기다림과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신뢰가 무너져 갈 때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뭔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날의 그 기적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먼저는 닷새의 바탕을 먼저 만드신 후에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문제는 이 과정은 생략하기를 원하고 계속 여섯째 날의 역사만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뭔가 바탕이 있어야 그 안에 채우실 열매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하나님과 합의되지 않은 그 떼씀은 나는 과정은 필요 없고 여섯째 날의 역사를 빨리 보여달라고 떼쓰고 조르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탕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이 조성되는 시간이 있어야만 내가 태어났을지라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구멍난 전대에 빠져버릴 그런 은혜를 주시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었을 때 그 안에 부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저희들을 향해서 늘 그렇게 겨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그릇이 되고 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멋진 바탕이 먼저 마련되어서 그 창조의 재료를 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누십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창조를 한 후에 뭔가 조정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먼저는 나누고 계십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하늘과 땅을 나누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곧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분명히 구분해 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분은 곧 구별이고 구별은 곧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 이 하나님의 나누는 작업은 지금 오늘 저희에게 거룩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은 사실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고 저희들의 육적인 주소지가 따로 있지만 영적인 주소지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요.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역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은 호칭을 지금 바로잡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에게 진짜 왕이 있으니 진짜 왕을 왕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의 영적 주소를 다시금 한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땅 위에 인생만 왕처럼 가꾸면서 살다 보면 하늘의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통탄할 노릇인 것입니다. 사실 땅의 것은 청산해야만 하는 것이고 결국 저희들은 하늘의 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찬양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찬양의 노랫말처럼 저희들은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욱더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희들이 신경 써야 하는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
신경 쓰는 삶을 사는 것이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지금 잘 구분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것과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이 잘 구분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시간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잘 분배되어 있는지 저희들은 확인해야 되고, 또한 저희들의 재정이, 그리고 저희들에 대한 이 모든 정력과 체력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남아 있는지를 저희들은 잘 나누는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거룩이라고 오늘 성경 2절에서 성경의 본문에서 6절에서 저희들에게 일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도 없이 뒤죽박죽 뒤엉켜서 땅도 좋고 하늘도 좋은 그런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회색 분자일 뿐입니다.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을 이 말씀은 찌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개의 찬양 가사에 보면 하나님이 저희를 찌즈시지만 다시 한 번 더 붙여주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저희는 찢고 그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역대하 7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고쳐주는지 봤더니 악한 길에서 떠날 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악한 길에서 떠나. 분명히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선한 길과 악한 길이 있는데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구별이고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속해서 거룩의 강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할까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네, 이것은 곧 거룩을 요청하는 것이고 저희들의 삶을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된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의 성전 안에 거기서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축복하시고 그 여러분들의 지성소 그 안의 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업이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말씀을 보면 이제 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니까 오늘 그 특징이 비우고 빼는 창조라는 것에 있습니다. 창조는 꼭 무언가 생성되고 발생하고 만들어지고 채워져야만 창조인가? 사실 그렇지 않다고 오늘 성경이 일러주면서 창조는 뭔가가 생성돼야만 창조가 아니고 다 없어져 버리는 것도 창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풍성한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뭔가 소실이 있던 한 해였습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셔도 좋고 그렇죠? 작년에 나에게 뭔가 궁핍해졌고 뭔가 사라졌고 내 꿈이 없어졌다거나 어느 공동체와 헤어졌다거나 누군가와 헤어졌다거나 혹시 이런 뭔가 다 사라져버리는 역사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는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네요. 2025년은 저에게 아무런 성장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무언가 생겨야만 그것이 창조가 아니고 다 비워내고 빠져버리는 것도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두 군데로 나누고 그 사이에 공간을 만드셔서 그 사이에다가 새도 넣고 물고기도 넣고 그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에게 오늘 있어 필요한 이 묵상의 적용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실 그 자리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2026년을 혹시 계획하셨습니까? 무언가
계획하셨습니까? 뭔가 내 지혜와 또 나의 국리를 내 국리로 2026년엔 내가 좀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조금 더 풍성해져야겠다. 그런데 과연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지를 저희들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너무 내 계획으로 꽉 차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면 오늘 저희들은 그 자리를 먼저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그러므로 창조는 더하는 것이 아니고 빼고 비우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입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채우기만 좋아합니다. 돈도 좀 채워놓고 경험도 채워놓고 스펙도 채워놓고 재정도 채워놓고 이 모든 것을 채우기만 좋아했던 저희들에게 오늘 성경은 네가 빼야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사를 잘 하려면 계속해서 채워 넣기만 하면 그게 잘하는 걸까요? 먼저는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고 버리는 작업이 우선시 되어야만 그 안에 예쁜 인테리어도 꿈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뭔가를 창조하고 싶어도, 여러분 안에 이 뭔가 열매를 주고 싶어도 나무 하나 심겨질 그 땅이 없다면, 그 자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슬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림을 좀 지우시고 하나님이 그려놓으실 수 있는 기회를 그분께 온전히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이 거룩과 이 모든 비움의 것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전히 9절과 10절에서도 하나님은 경계를 이야기하시고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높낮이가 달랐던 그 땅에 파도가 넘치고 물이 넘쳐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지각을 명하셔서 넘어오지 말라고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창세기 1장 9절 10절은 꼭 욥기서의 말씀과 함께 읽어야만 합니다. 그 옛날이죠. 한 작년 즈음인가요? 수지 캠퍼스 예배에서 제가 문빗장을 지르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의 구간이 오늘 저희들에게 한 번 더 거룩의 강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아멘. 계속해서 거룩의 요청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파도가 오면 이 파도는 저희를 죽여 삼킬 듯이 찾아옵니다. 유혹처럼 찾아옵니다. 그때 저희들은 이 파도가 왼쪽으로 치면 왼쪽으로 떠내려가고 오른쪽으로 치면 오른쪽으로 떠내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게 너는 넘어오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포하면서 바다를 가두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마귀가 나를 반대하고 나를 괴롭힐 때마다 우리들은 그 죄 앞에서 문빗장을 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파도가 나에게 넘어오지 않고 물은 물의 역할을, 땅은 땅의 역할을, 바다는 바다의 역할을 하는 그 질서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거룩한 손해를 보면서 온전히 죄와 타협하지 않고 문빗장을 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쳐주신 그 펜스 속으로, 그 생명의 펜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읽을 텐데요. 그 펜스 속으로 요청하시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을 지키고 그 펜스 속에 거하기만 하면 제자도 될 수 있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부모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너는 제자도 될 수 있고 나는 영광을 받고 너도 좋고 나도 좋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말씀에도 비우고 저희를 나누고 하는 그 모든 작업 뒤편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하는데요. 이 읽었던 15장 7절 10절까지의 말씀 바로 뒤에 이 채우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자꾸 나누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비워내라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불편한 요청을 합니다. 계속 네 시간을 빼고 내 시간을 늘리라고 이야기하고 네 재정을 죽이고 하나님께 재정을 드리라고 하고 네 시간을 내어두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늘리라고 이야기하면 저희들은 불편합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의도가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이름은 하고 그 목적이 뭐냐면 역설적으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불편한 것을 요청하시면서까지 저희들에게 거룩을 강요하시는 그 명령하시는 까닭이 되는 것입니다. 올리브영 추천템 중에서 그 하롤드 카치가 만든 이 테라브라스라는 가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올리브영에서 그게 보이면 꼭 사야 한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던데 저는 지금 광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이 광고가 있습니다. 좋은 가글은 어떤 가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숨에 그거를 마무리감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 광고 업계에서는. 그래서 뭔가 이 알코올이 독하게 나의 입안을 상쾌하게 확 바꿔서 입냄새를 다 없애줬을 때 그것은 기능상으로 따져보면 그게 좋은 가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인정받는 가글은 순한데 입냄새가 없어지는 거. 알코올기가 별로 없는데도 잘 그 냄새가 해소되고 독한 가글은 결국에는 입이 바짝 마르고 더 건조해진다고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가글은 끝까지 촉촉하고 끝까지 냄새 없는 가글이 좋은 가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올리브영 추천템 테라브라스라는 그 가글은 좀 가격대는 있지만 그 비싼 이유가 뭐냐면 안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글 뒷면에 그러니까 그 병 뒷면에 이렇게 표기가 한 가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설명서처럼. 보통은 여기에 이제 뭐 사용법, 용량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코멘트가 뭐라고 달려 있는지 봤더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카츠는 딸의 입냄새를 없애기 위해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1993년에 테라브레스를 개발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인의 딸의 입에서 대체 어떤 냄새가 났는지는 잘 몰라도 아무튼 이런 사업가가 되기로 결심할 만큼 그의 딸은 입에서 고약한 냄새가 났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글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딸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가글을 만들었으니 순할 수밖에 없겠죠. 그를 살리기 위해서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알코올을 엄청 넣어서 냄새만 없애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능보다는 그를 향한 마음을 더 신경 써서 하버드 카츠는 이 테라브라스라는 가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순하고 좋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저희들을 찢고 나누고 가르고 비우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채우시기 위한 마음인 것을 저희들은 묵상해내야만 합니다. 저희들을 불편하게 하려고, 저희들을 괴롭히게 하려고, 저희들을 좀 독한 것들로 소독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잘 되라고, 너희들 살리려고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이마만큼의 거룩의 강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26년 이 초입의 시작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나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좀 비워내시고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내면 성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도무지 하나님의 자리가 없을 때 하나님도 아무것도 만들어 드릴 수 없습니다. 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여러분들이 10분 이해하시고 반드시 거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모든 악덕 요소를 청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일하시고 마음껏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